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메모리얼. 메모리얼 데이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이민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보케블러리까지 이렇게 재향 군인의 날. 그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 노는 날, 휴가 가는 날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박광희 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날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미국 남북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한 젊은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기 노스캐롤라이나나 뭐 애틀란타 이쪽에서 남북 전쟁하면 무수한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수없이 많이 전쟁에 사망한 모든 사람들을 같이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재향 군인의 날은 생각 못 해봤는데 현충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정말 이렇게 누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하면 무섭고 두렵고, 또 전쟁 세대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죽는 사람도 생기고 가족이 흩어지게 되고,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전쟁은 쉼 없이 1800년 초반부터,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좀 까무러칠 정도, 놀랄 정도로 전쟁이 몇 시간만 이렇게 쉬고 끊임없이 어디선가 전쟁이,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다. 사람을 살상하고 또 부상당하고 가족의 해체가 되는 그런 전쟁의 위협들이 우리 주변에 쉼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깨진 곳에서 죽은 젊은 전사들을 기억하는 날, 이 날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잊지 못할 메모리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못할 메모리얼,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건이나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특별히 나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메모리얼, 그런 영적인 메모리얼들이 내일 놀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욥의 삶, 이렇게 욥을 오늘까지 11번째, 이제 오늘 빼고는 2번 남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이렇게 처음부터 빈틈없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는 maybe 저도 여러분들도 일생에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오늘 38장 위에 서 있는 욥은 마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평화가 다 부서졌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군데군데가 다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당연히 몸도 지금 욕창이 나서 아프고, 가정도 파괴되어서 아프고, 또 신앙도 뭐 보니까 신앙도 다 부서져서 신앙도, 영적인 삶도 아프고, 모든 게 아픕니다. 가족도 친구도 친지도 다 버리고 자기를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욥기 이 1장에서 이 전쟁을 꾸민, 기획한 장본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은 그 회의를 이 욥기 책 안에서는 지금 모르는 걸로 돼 있지만, 독자인 우리는 고맙게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기획했습니까? 사탄. 사탄이 이 전쟁을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었죠.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이 다 가졌잖아요. 욥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조금만 뺐으면 욥 무너질 거요. 이걸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이 전쟁터 같은 욥에게 당한 고난, 이 전쟁터에서 사탄의 공격력을 보면 이 공격력이 어느 군사력 못지않게 무시 못할 파괴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싸그리 망가뜨립니다. 아마 욥처럼은 아니어도 욥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을 때가 있죠. 욥도 그런데 뭐. 하지만 욥 같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사탄이 장난쳐서 전쟁터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평화와 화목이 깨져버린, 그래서 아프고 이곳저곳이 아픈 그런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지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나랑 같이 싸우는 전우가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 혼자 전쟁터에 나가서 혼자 싸워야 된다면, 다 적군이고 나 혼자만 아군이라면 어떨까요? 별로 전쟁을 안 해봐 생각이 없나 보군요. 이 전쟁터에서 지금 37장까지, 오늘 이전에 37장까지 하나님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거든요.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이 있는지. 오늘 이전까지 상당한 분량을 지나왔고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에스더, 아가, 이 욥기는 이 66권의 경전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많은 논란이 최후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늘까 말까, 이 성경에 늘까 말까.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흔적들이 전쟁터 같은 욥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1장도 사탄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지. 그래서 2장 이래로 바로 이 직전인 37장까지 침묵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 쉽게 말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좀 힌트라도 주고 좀 건들기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인식하게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도 나는 좀 힘을 낼 텐데, 나의 가장 든든한 전우로 생각하고 나의 최고의 소대장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적진에 뛰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교자들은 그게 확실하고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 말문을 여셨습니다. 38장에 와서야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장이 처음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겐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고 지리멸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억울한 상황에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부야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 누가 못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누가 용기 있게 못 나가겠습니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동안 욥은 이 37장까지 보면 3명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욥이 말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욥이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무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가 37장 진행되어 왔는데 한 주 동안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 읽어보고 나누어보고 또 확률을 따져보고 했는데 37장 중에서 무려 20장, 챕터 20, 20장이 욥이 한 말입니다. 욥만 한 말입니다. 11차례에 걸쳐서 총 20장, 37장 중에 20장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사실은 솔직히 말이라도 해야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못하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억울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 말까지 못하게 입을 막아 놓는다. 예전에 우리 결혼해가지고 시댁 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3년 동안 뭘로 살으라고 하던데
이게 벙어리예요? 벙어리. 벙어리 3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지금 시대야 뭐 그렇게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요즘의 시대는. 근데 어린 시절에 들어봤던 그 얘기를 유추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버텨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마디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어찌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해서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네가 한 말은 네 건데 네가 한 말을 네가 알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알고 합니까? 자신 있게 아주 저도 뭐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내가 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말을 내가 정확히 다 이해하고 알고 하냐 이겁니다. 왜 알지도 못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수하게 말을 해가지고 이 문제 이슈를 더 꼬이고 복잡하고 어그러지게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질문들만 퀘스천 마크가 있는 질문들만 70여 개를 욥에게 쉬지 않고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38장 우리가 읽은 전 38장에 한 46개의 질문들 그리고 39장까지 합해서 70여 개의 질문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질문들입니다. 욥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몇 가지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오늘 좀 잠깐 주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해석과 토를 다는 것보다 성경 자체의 권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질문의 의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요?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은 땅의 주제를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너 고향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뺏기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땅이 없으면 성경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이 성경의 주된 소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욥에게 야 네가 땅을 소유하기도 하고 땅을 딛고 살기도 하고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기도 한데 그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 그때 받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천지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죠? 아유 잘하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창세기에. 그러면 창세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럼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든 누가 썼겠죠? 그 모세가 그러면은 그 천지 창조를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말씀으로 만든 그 웅장한 그 광경을 모세가 목격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썼대요? 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모세가 역사적인 기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욥에게 그 질문을 첫 질문으로 했습니다. 야, 네가 그 땅을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땅을 수없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막대한 부를 누렸는데 그 땅을 기초를 놓을 때에 넌 어디 있었느냐? 그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주를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그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들 도량법, 땅의 크기 요즘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구글 들어가면은 딱 치면 미국의 면적이 얼마인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한국의 면적이 얼마인지 쫙 나옵니다. 땅의 사이즈를 요즘 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땅의 크기를 애시당초 정했는지 그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정했어요? 애시당초 이 땅을 만들 때, 설계할 때 이 땅의 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그 땅의 크기를 정한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그거 알아? 땅의 주추는 어떻게 놓였고 주춧돌은 누가 놓았는지. 요즘 주라기 파악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던 하와이 빅 아일랜드, 거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정말 그 판타스틱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미국에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용암 조금 흘러오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그 똑똑한 인간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산을 옮길 기세고 나라를 바꿀 기세의 전문가들이 그 흐르는 용암줄기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땅 치수를 정해서 직접 땅을 제작한 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기 답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멋있죠? 모태는 물이 캉 터져가지고 샤마임이라고 하는 물이 터져가지고 바다를 채운 그 물로 그 바다를 채운 하늘입니다. 바닷물이 하늘에서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 문으로 그것을 딱 하고 빗장을 걸어 가뒀다 이겁니다. 바닷물이 막 넘쳐가지고 막 대륙을 삼키고 그러진 않잖아. 가끔가다 쓰나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재해를 주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닷물이 일정량들이 늘 유지가 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집에 그 수도꼭지만 고장이 나도 그 물이 계속 그 새도 저는 참 이게 기계의 젬병이라 먼저 여보 하고 부릅니다. 교회 정화조만 조금 이 하수구가 망가져도 저는 완전 바보가 됩니다. 그 전문가가 하는 거를 지켜볼 뿐입니다. 탄성을 지릅니다. 아니 그것만 좀 넘치고 장구어지지 않아도 참 우리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고 바보일 때가 많은데 그 오대양 이 엄청난 바다의 웅덩이들에 하늘에 빗장을 걸어서 지금 오늘 또 비가 왔지만 이 비가 곳곳마다 시즌마다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이것을 늘 경영하고 유지하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걸 누가 하는지 너 대답해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9절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물이 터져 나오는 하늘, 물이 터져 나오는 이 샤마임이라고 한 하늘을 구름으로 옷을 만들어 덮여 씌우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강보로 덮어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 자신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신비합니다. 제가 신비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영국에서 그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일도 많이 했거든요. 또 계속 애가 나왔잖아요. 또 영국에서.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고 이렇게 일 끝나고 막 한 5시간 일을 하고 나서 일 끝나고
집으로 처벅처벅 오다가 이렇게 힘이 들 때, 막막할 때, 제가 자주 갔던 영국의 그 바닷가에 클리프 언덕이 있습니다. 높은 언덕인데 그 높은 언덕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한 그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름다운 해안선입니다. 처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인데 거기 위에서 보면 해안선이 끝에가 이렇게 어디인지 모르게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밀물이 시간에 따라서 쫙 들어왔다가 썰물이 쫙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씩 거기 보면은 아주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늘 보면 거기까지이고 늘 제 눈에 한결 같습니다. 전 그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삶이 때로는 밀물처럼 쫙 들어와서 뭔가 팡팡 치고 나가면 잘 될 때가 있고 한꺼번에 썰물처럼 쫙 빠져버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이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고 해안선처럼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 아닙니까? 그 해안선이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그 해안선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 있다는 위로를 그때 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제 눈에 더 놀라웠던 건 수평선입니다. 해안선은 뭔지 아시죠? 해안선은 육지와 붙어있는 선 라인이고 수평선은 뭐예요? 영어 말고 우리 영어 잘 설명이 어렵죠. 하늘하고 바다하고 탁 하고 맞붙은 라인이잖아요. 보면 수평선 쫙 봅니다. 엄청난 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녀석이 어마어마한 물을 담고 있는데 그 바다 저 그 수평선만 바라보면 요동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물이 흔들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 라인이 굴곡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거기 그 자리에 가보면 풍랑도 일고 또 어려움도 닥치고 곤란한 사람들이 탄 배도 있을 거고 근데 수평선만 쫙 바라보면 야 이건 누가 그 물을 잡고 있길래 저는 그게 그때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 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그 앞에서 때로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냥 힘들어서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혼자 못 부르는 노래 부르기 찬양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 그게 그 수평선이 제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이게 내 삶을 이 해안선처럼 수평선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뭐 온갖 풍랑들 여기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신 분 잘 일어나시겠지만 저처럼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자명종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 자명종을 맞춰서 깨우는 건 저를 깨우는 거지 아침을 깨우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게 기상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아침을 깨웠느냐? 새벽에게 작업 개시! 새벽에게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새벽이 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잘난 척 하지 마라. 뻐기지 마라. 너 그거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뭐 기상나팔을 아침을 향해 야야 아침이야 일어나, 새벽아 일어나, 작업 개시야,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옵니다. 마치 해안선처럼, 더욱이 수평선처럼 어김없이 그 아침과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6절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와, 이 부분 여러분들, 욥이 지금 인생의 창공을 날르고 있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창공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잘 나간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인생의 바닥, 마름을 치고 있습니다. 인생 바닥 치고 있는 욥이라지만, 야, 너 욥, 네가 지금 네 삶의 고난 때문에 바닥 치고 있다 했지. 근데 너 바다의 샘, 이 세상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세상 바닥 걸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야, 너 세상 바닥,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거기 걸어봤느냐?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리 신여석 집사님, 윤석찬 장로님, 또 우리 삼여선교에서 힘을 모아서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눈 곳간과 우박 창고와 첫 창고가 어떤 게 더 클까요? 눈이 만들어진 눈 곳간과 우박이 비축된 우박 창고, 너 본 적이 있느냐? 23절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 눈 곳간과 우박 창고는 내가 전쟁 때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무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 26절, 27절 시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막 가보셨습니까? 저기 네게브 사막, 저쪽 거기를 제가 1박 2일을 운전해도 끝이 나오지 않는 미국의 서부의 일부로 거기 가다가 1년에 몇 명씩 죽는데요. 밖에 나와 보니까 밤 한밤중에 밖에 가스 어렵게 구해갖고 나와 보니까 130몇 도, 130몇 도, 한밤중 자정위험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막에 물을 대고 황무지를 흠뻑 물에 적셔서 한때 들꽃으로 뒤덮이게 한 분이 누구인지 너 아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비와 이슬의 아버지는 누구고 비 아빠는 누구고 얼음 서리의 엄마는 누구냐? 너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낳아서 그들이 이 땅에 내린지 너는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제 옵니다. 우주의 신비를 질문합니다. 31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32절입니다. 3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아멘. 이게 좀 이렇게 번역의 한글이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묘성은 북두칠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북두칠성 여러분들 아시죠? 북두칠성은 별이 몇 개예요? 7개. 본 적 있죠?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별로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바가지요? 바가지도 처음 들어보네. 국자 모양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국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늘 국자 모양이 일정해요?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까? 일정하죠. 바뀌지 않아요. 그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 북두칠성의 7별을 일정하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묶어놓은 사람 누군지 아느냐? 오리온 별자리의 띠를 누가 풀 수 있는지 아느냐? 이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의 흔적들 제가 보니까 한번 이렇게 쉬면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부 이 욥이 받았던 질문에 뻑 간 겁니다. 흥분한 겁니다. 자기 삶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경배해서 그런 베토벤이 막 한 거 아닙니까? (32절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북두성은 뭐냐면 금성이죠. 금성은 우리가 보통 샛별로 부르고 있죠. 샛별. 가장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반짝 빛나는 샛별. 이 샛별인 금성, 이 금성을 이끌어서 제때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마지막으로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늘의 빗물통을 기울여서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39장까지 이어지면 총 70여 개의 질문을 욥에게 확 하고 쏟아부었습니다. 욥의 피부를 보면요, 지금 욕창이 나가지고 피가 고름이 흐릅니다. 피부 곳곳에서 피가 흐르던 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처럼, 막 하와이 용암이 막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들 70개가 욥에게 쉼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아설 수 없는 용암처럼, 어떻게 인간의 도리로 해볼 길이 없는 그 질문들,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그 하나님의 질문들이 욥에게 쏟아졌는데 why? 왜냐?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설교하게 하신 질문입니다. 왜? 욥은요, 그동안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Why me? 왜 내가? 나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가? 그 의구심이, 질문이 욥의 마음에 아주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욥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거꾸로 욥에게 쏟아부었습니다. Why? 왜? 그걸 잠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제 목회함을 보면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이라고 하죠. 그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있다가 막 이상한 모형이 나오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포뮬러, 그러니까 공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정한 규칙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욥기에서 나와 있는 패턴은 뭐냐면,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던 패턴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뭐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아주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이걸 거꾸로 적용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 심판, 고난을 받고 있지. 이거는, 야, 그래, 맞아. 너는 죄를 지었던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 건 나는 확신해. 그 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결과는 있습니다. 아까 천지창조에 되어진 걸 목격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땅을, 결과를 가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밟고 있잖아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들은 우리는 아주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짜맞추기식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탁월한 논리,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의
아주 최고의 넘버원 리소스로 사용되는 인과응보. 쉽거든요. 패런으로 구색을 맞추기. 내게 일어난 결과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사람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히 벗어나서 패런이나 공식이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답이 안 나요. 문제를 줬는데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어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믿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또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이거는 분명한 패런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건 하나님만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사람은 다 내가 이해되어야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남편도 믿고, 내가 신뢰되어야 내가 아내도 믿고, 근거가 있어야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우리끼리 사이에서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패런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착한데 아픕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찌질이도 가난합니다. 패런이 무너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그 번영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공식을 억지로 무격다짐으로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맞춰버려서 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논리가 전혀 없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겁니까? 우리의 심리와 필링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팩트,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할 겁니까? 가능성, 낙관, 이걸 믿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로 사람들의 이성이 낙관과 이걸로 열려져 있어 새로운 인문주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건 세상에 나가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팩트를 믿는 겁니다. 착한데 아픈다. 믿는데 고난을 받는다. 기도했는데 가난하다. 욥이요, 지금 이 패런이 무너지니까 당황한 겁니다. 이 당황한 모습이 이 욥기 37장까지 역력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기 이 책의 포커스는 뭐냐? 그 욥이 이 패런이 무너졌을 때, 이 무력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그 패런이 무너졌을 때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우린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했던 욥인데 패런 하나가 어그러지니까 이건 정신 못 차립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욥과 별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문을 욥에게 했습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질문을 했을까요? 욥은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부터요, 오히려 처음으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동안 점점 사그러들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점점 힘이 빠져가고 점점 믿음이 소멸해가는 욥이 이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받고 나서부터 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42장까지 갔는데 이 질문 38, 39장 받고 난 다음 40장부터 욥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갑자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뭐 갑절의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원상 회복 정도가 아니라 원상 회복에 갑절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갑절만 주목합니다. 그 천만의 말씀이요. 38장, 39장 이 두 장에 있는 70개의 하나님의 질문들, 이건 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수술대였습니다. 수술대였습니다. 근데 이것 빼고 42장만 보면 이건 하나의 그냥 기대감 있는 낙관적인 팩트가 아닌 필링에 근거한 그런 신앙 기복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고난을 막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 삶에 닥쳐있고 내 이웃에게 닥쳐있는 고난을 크리스찬답게 근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질문들은 이 무너진 패턴을, 하나님의 질문들 70개 질문들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확 하고 영감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70개 질문들은 이 무너진 패턴, 욥에 막 찢겨지고 그 무너져 버리고 파괴된 이 무너진 패턴을 다시 연결해주는 바느질처럼 보여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찢어진 곳을 다시 꿰매고 다시 붙여놓고 다시 원상 회복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바느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헝클어진 패턴을 어찌할 수 없었던, 정말 무력하고 답답해 속이 터졌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들로 다시 꿰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신 하나님께서 답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역시 질서 있게 패턴을 만들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욥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답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답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 정도야. 저 수평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정도야. 세 친구들도 욥도 자신 있게 각자의 답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진짜 이게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 같잖아요. 또 그거 뭐죠? 그 세 친구가 한 말 중에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그거 그 사용하면 이거 좀 무식이 탄로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했던 말을 막 족자에 붙여고 걸어놓고 이제 그 말을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맹목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컨텍스트에 사용한지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붙여놓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꼬매놓은 걸 다시 터지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이. 욥은 전체 욥기 분량에, 욥기 42장 전체 분량에 따져보니까 57% 분량, 제 세보니까 57% 분량을 욥 자신의 말로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말 많이 했습니까? 꼭 저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목사가 치 글잖아요 저기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센텐스가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인데, 우리는 내가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찾았을 때 내가 앤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앤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면 불안해합니다. 앤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걱정합니다. 앤서를 가지고 있는데 확 흔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답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답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낮아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걸.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은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서는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은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뭔가를 매니플레이트하고 뭔가 내가를 매니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논문을 만들어내고 좋은 학문을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답을 얻겠다는데 그 답을 얻고도 사람들 보면 불안해합니다. 원리를 알아도 불안해합니다. 인간은 되어진 결과만 알고 볼 뿐 기껏 과학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인 원리는 파악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천지가 만들어진 과정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그만 부분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50%의 5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인구라고 하는데, 그럼 묻고 싶습니다. 대안이 뭔지, 안 믿는 대안이 뭔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 두 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데 괜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시험지를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시험지를 받았는데 맨 뒤에서 노는 친구들 보면은 얼굴이 아주 해처럼 밝게 빛납니다. 문제에 답을 쓰지 못하는데 너무 마음을 편해합니다. 욥은 바로 이겁니다. 답을 하지 못해서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70개에 담겨있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너 믿는 게 아니라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 뭐 하는데? 너 대안이 있어? 움직일수록 빠지는 수렁 같은, 이 수렁 막 움직이면 더 빠지잖아요. 그 수렁 같은 삶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만지면 이거 고장나. 내가 걸어가면 꼭 거기에는 사고가 일어나. 그런 수렁 같은 이 세상의 불확실한 삶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확률로 살 겁니까? 전문가들은 전부 다 확률을 얘기합니다. 몇 퍼센트, 얼마 정도, 경험에 대한 케이스에 축적된 양을 가지고 확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률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썰물과 밀물이 오고 간 해안선의 긴장, 왔다 갔다 합니다. 얻었다가 잃었다가 얻었다가 잃었다가 업앤다운 업앤다운. 감정이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미웠다 사랑했다. 이 해안선의 긴장에 평화의 질서를 정하시고 늘 그래도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북의 비무장지대, 우리 조국의 남북의 비무장지대 사이에 썰물과 밀물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경량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전쟁의 풍랑이 넘실대는 한반도에 문빗장을 걸어 평화의 해안선을 지키시는 분,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하겠습니까? 트럼프도 마음 어디 미국 그 뉴스의 언론지에서는 기가 막힌 역시 기업가 있다, 이게 통 크다 이렇게 한번 내지르고 이렇게. 저는 전혀 트럼프 쪼는 표정 안 보이십니까?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안 보셨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문제는 아무리 진지하고 진정성 있다고 해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국의 전쟁의 암울한 경량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해안선을 지키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아침 기상나팔을 우리 조국을 향해 불어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답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들을 받는 우리의 조국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33절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항성, 행성, 위성. 유치원 같다. 너무 좋네. 항성, 행성, 위성이. 항성은 뭐냐? 항성은 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일명 태양입니다.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도는 별을 말합니다. 금성, 토성, 목성, 또 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돌면서 그 덕분에 항성을 도는 그 별이 위성입니다. 달 같은 게 있겠죠. 목성은 수십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태양은 지구 크기의 130배가 아니라 130만 배입니다. 째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크기를 잰다는 것 자체가 아까 70개 질문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우리는 행성이라면 하나님은 항성이십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돌고 내 주변의 위성들은 내 덕분에 항성을 돈다고 할 때 내 인생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궤도가 여러분들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걸로 이 교회 주변으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위성들이 있을 겁니다. 선교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이 위성들입니다.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항상 항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게 좀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것이, 내가 못난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50억 인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거로 그걸 제시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문들은 이 궤도의 질서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행성입니까? 위성입니까? 내가 항성을 돌면서 위성을 거느리고 돌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위성을 거느리고 나 때문에 그 위성들도 항성을 돌 수 있다면 그거 아주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위성들은 내 덕분에 항성을 항상 돌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덩달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이겠습니까? 내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나의 위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걸로 알았지만은 결국 보니까, 다 까놓고 보니까 자기가 항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을 수술대에서 받고서야 제대로 인생의 위성을 거느리고 항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를 새 말씀, 욥기의 마지막 장의 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본래 자녀들 10명이었는데 그 구성비를 그대로 맞춰서 회복시켜줬습니다. 욥기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항성과 같으신 하나님의 곁을 욥이 돌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11절 마지막,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 작자들 전부 다 욥이 잘 나갈 땐 붙어 있다가 못 나가니까 전부 저주하고 떠났던 장본인들입니다.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리고 새 친구를 위해서 욥이 마지막 장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기를 저주하던 새 친구를,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도 너무 몸서리 쳐질 정도로 힘들어했던 그 새 친구를 이제 위성으로 끼고 하나님의 항성을 궤도로 찾아 돌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자녀를 정확히 숫자까지 맞춰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떠났던 모든 가족, 친지를 위성으로 끼고 항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메모리얼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메모리얼은 하나님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낸 메모리얼은 우리가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입니다. 땅, 바다, 아침, 눈과 우박창고, 북두칠성, 금성의 우주 별들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주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궤도를 붙잡고 항성 주변으로 돌게 하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 이웃들, 모든 이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 나는 행성이요, 하나님의 항성을 돌고 있는 자존감 있는 행성이요 라고 하면서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문들을 받은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의 수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